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시고 또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고난에 참여하고자 이 사순절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고난의 영광과 신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새벽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묵상교제 고난에 참여하고자 44페이지 또다시 박해가 시작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도 먼저 내 자신을 다스리고 닦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그 감옥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메고 있던 착고가 또 다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는 그 기적보다도 그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실라의 심령 안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깥으로 드러난 기적이 아니라 그들 속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그 기적 자체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기적이 목적이면, 그치요? 그 기적이 목적이고 기적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도망가야죠.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감옥문이 열리고 도망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메어지는 것이, 메고 있던 것이 풀려지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있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통해서 많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때도 오늘 말씀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잠자고 있는데 주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자가 그들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신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내용이 뭐였어요? 도망가라가 아니었어요. 내가 감옥문을 열었으니 도망가라! 가 아니라 뭐라고 명령하지요? 가서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도망가라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 먼저 가겠어요? 성전에 먼저 찾아가겠어요? 저 같으면 조금 도망 먼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은 어디로 갔어요? 새벽 시간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은밀한 시간이잖아요. 새벽 시간이니. 그러니 여러분, 보초를 서도 새벽 시간이 가장 취약 시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도망가기 쉬운 시간이고 너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망,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끌고 와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죠. 감옥 속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감옥 속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옥문도 든든히 잠겼고 그 앞에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와서 보고하죠. 감옥문도 잠겼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이 그 안에 없습니다. 깜짝 놀라요. 두려워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그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누군가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어제 잡아가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 어떻게 해요?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풀려났던 제자들이, 풀려났던 사도들이 다시 잡혀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시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말로 갇히는 신세가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이 말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고, 오히려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자신들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따라해 봅시다. 기뻐했다. 할렐루야.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으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영광이다. 할렐루야. 왜 영광이죠? 내가 여태까지 내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으니 영광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썩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니 영광이고. 또 왜 영광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싫은 소리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이고 시험 들었다 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 일 하다가 뭔가 좀 내 거스르는 말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사도들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아니요, 수훈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피대찍질 당하고 고난받을 때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생애를 걸어도 좋을 만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 걸어도 좋아요. 왜요? 하늘에서 상급이 크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옷을 벗겨 찢겨지고 그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들이 그 안에 갇힌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왜요? 하늘에서 나의 상급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옥 속에서 뭐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문이 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심령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먹을 때 기뻐요. 고난받을 때 기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고자. 왜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을까요? 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중아. 할렐루야. 네가 나를 위해서 매맞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협, 칼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네가 내 이름을 쳐버리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그들의 기적은 외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그들의 내적에 주님의 그 기쁨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신을 평안한 삶, 안일한 삶,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과 욕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주님 나라 위에 상급을 쌓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자결하려는 제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 내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해서 뭐라고 쓰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특권이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도 특권이고요, 예수 위에 고난당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고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명을 전제와 같이 너희 재물과 섬김 위에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 위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내 생명을 다 쏟아붓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전제와 같이 다 쏟아붓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인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너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상급이 크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바깥에 새겨져 있습니까? 돌판처럼 얼마나 깨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 사도들처럼 주님 위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이 영광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특권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했던 사도들의 고백들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에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